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모, 교사, 부흥회 그리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지나고 있는 중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금요일 날 모였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기도와 찬양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우리 마음을 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또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응답을 바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함께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 이절로 찬양합니다. 죽으신 구주,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할렐루야.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함께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우리 4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의 은혜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놀라운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 위에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아멘. 주의를 찬양하리.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놀라운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함께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우리 일절로 찬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구원과 함께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이절로 주 예수 내 맘에
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3절로 함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의 목소리로 4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아멘.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이 절로 찬양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성성가는 길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아멘. 음성도 기쁘게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할렐루야.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주님께 오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제 위에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우리 마지막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다 같이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부흥회를 위하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시간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아버지는 기대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는 부모교사 대학을 통하여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높입니다.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오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월 한 달 동안 부모 교사 대학으로 모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교사로서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 올바로 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사 이정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정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또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올바로 지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한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다 함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부모 교사 대학을 진행했습니다. 4번의 강의를 들었고 오늘 마지막 부모 교사 부흥회로 모입니다. 오늘 강사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교회학교 전문가이신 이정현 목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고난 주간에 행사하는 교회는 거의 없는데 여러분들 정말 어떤 믿음에 대한 열정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큰 교회임을 믿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 달에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하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지만 숙대생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청암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 슬로건이 있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교회의 역사와 전통은요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면요 그런 뜻은 아니고 교회가 늙었다라는 뜻이죠. 올해 저희 교회 76년 되었습니다. 우리 광영교회 몇 년 되었습니까? 아직 어리네요. 한참 어린 교회는 갈 길이 멉니다. 6대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부임해서 보니까 정말 어르신들이 많은 이런 교회였습니다. PPT 처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데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이세요. 올해 연세 102세. 제가 작년까지 권사님 매년 생신날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이 권사님이 얼마 전까지는요 서열이 1등을 아니셨어요. 106세가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기본이에요. 이게요. 100세 넘어가신 분들. 지금도 100세 이상이 3분이 생존해 계시고 있어요. 80대 권사님들이 보니까 뛰어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저희 교회 어떤 현실이었습니다. 60대 장로님들은요 교회에서 어린 축이죠. 80대 권사님들이 사석에서 반말해요. 야무게 이렇게 장로님들한테. 이런 어떤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요 어르신들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필요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고령화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교회 어르신들은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만의 교회가 되면 큰일 납니다. 코로나 전에 저를 반겨줬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코로나가 끝나고 몇 분이 안 보이시냐면 50분이 안 보여요. 30분이 돌아가셨고요. 20분이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3, 4년 동안 50분이 안 보였어요. 앞으로 3, 4년 후에 또 안 보이고 또 안 보이고 그러면 결국 교회는 문을 닫는다라는 그런 뜻이 이렇게 있겠죠. 이제 이런 어떤 교회적 분위기 가운데 무엇인가 교회를 좀 젊게 해야 되는 그런 제가 사명을 가지고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제가 혼자 부임하지 않았더라고요. 같이 부임한 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코로나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요 마스크 쓴 채로 다 외웠어요. 지금 마스크 벗고 있잖아요.
너무 낯설어요. 우리 권사님들 다들 미인인 줄 알았는데 낯설어요. 목소리는 똑같은데 무엇인가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했잖아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환경 상황을 탓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젊게 뭐 코로나고 뭐고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 건물도 오래됐고요. 교회 위치도 상당히 안 좋아요. 제가 오늘 찾아오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와, 교회 이렇게 한 번에 단박에 찾을 수 있는 교회가 있구나. 저희 교회는요, 내비가 헷갈리는 교회예요.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하철에서 타고 올라오잖아요. 교회 주보에는 숙대 입구역 10번 출구에서 교회까지 1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10분 만에 돌파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산길로 언덕길로 올라와야 됩니다. 청년들이 올라오면서 욕을 하면서 올라와요. 내가 다시는 이 교회에 오나 봐라. 근데 또 계속 와요. 이런 어떤 교회 입지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여러분 교회 얼마나 좋은 이 평지길에 지하철역 옆에 대로변에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아무튼 저희 교회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 해봐야겠다. 교회는 건물도 낡았죠. 무엇인가 조금씩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키즈월드, 아이들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가? 없어요. 서울 도심은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회 옆에 초등학교에 우리 장로님들이 학교를 다니실 때는 전교생이 3,000명이 넘었는데 지금 280명입니다. 조만간에 폐교 예정으로 가는 학교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조금만 나가면 용산 아이파크몰이 있는데 거기는 애들 되게 많아요. 신기하죠? 애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아이들 없는 아이들 한번 긁어 모아보자. 이런 어떤 비전. 이 교회는요, 비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이 말씀 보게 되면 11장 우리가 읽었지만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보이지 않지만 비전이 있으면요 이게 증거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어떤 비전이 필요하죠. 옛날 공간에 뭐 교회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 재정은 늘 마이너스였고 해서 뭐 돈이 없는 가운데 무엇인가 조금씩 그냥 건드렸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아이들 주일학교 공간에 옆에다가 그냥 벽화만 그렸어요. 벽화만. 여러분 교회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막 고칠 수 있겠지만 우린 돈이 없으니까 벽화만 그렸어요. 청년들이 3일 동안 이 벽화를 그렸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왼쪽에는 예수님 사역의 연대표. 아이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도 몰라서 이거라도 좀 봐라 해서 이 벽화를 그려놨어요. 그림 진짜 못 그렸죠. 반응이 없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미술 전공자들이 그린 거예요, 다. 네. 반응을 해주세요. 별로면 별로다. 저는 참고로 빨리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일도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이제 그 가짜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다 들립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목소리가 다 들려요. 제가 이걸 한두 번 보여주면서 제가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인데 저희 교회는 어떤 구조냐면요. 젊은 교인들이 교회 근처에 거의 살지 않습니다. 1시간씩 멀리 떨어진 곳에 젊은 교인들이 살아요. 주일밖에 교회를 못 와요. 이런 구조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오기 때문에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성경을 암송하면서 게임을 어와나 하시나요? 안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아마 곧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의지가 있으신 거 보니까. 성경을 암송하면서 게임하는 어와나를 하는데 애들이 오후 3시에 끝나요. 아침에 온 애들이 90% 이상이 오후 3시까지 하면서 이렇게 집에 갑니다. 이게 저희 교회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간이 없었던 공간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기에는 별로 안 커 보이잖아요. 보기에는 잠깐만 조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백. 네. 이게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애들이 많이 들어가면 2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공간이 좀 넓어야 되거든요. 뛰어놀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공간입니다. 절반은 찬양대 연습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부속실이었는데 터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기성세대의 헌신과 기성세대의 노고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냥 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헌신했어요. 저희 교회는요. 지금도 찬양대실이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면 되니까 좋은 피아노 갖다 놓고 연습만 하지 그 공간은 없어요. 이렇게 이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한 귀퉁이에다 이걸 만들어 놨어요. 교회가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예.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한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 정보가 다 있습니다. 이걸 만들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나름 상당히 이제 힘을 들인 거죠. 근데 감사한 거 뭐냐면 당회에서 이거 이야기 끝나고 2주 만에 바로 공사가 끝났습니다. 상당히 스피드가 있는 교회예요.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단점이 있어요. 엄마들이 싫어해요. 애들이 집을 안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아이들이 집을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 회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좋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그게 한국교회 주일학교 전성기 부흥기 때의 특징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애들이 학원에 가 있지 교회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남아 있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유산이고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포켓볼, 청소년부실 옆에 오늘도 제가 애들하고 포켓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제가 당구를 얼마나 잘 치냐면요 1회에도 당구 30 태어나서 당구장 딱 3번 가봤어요. 네, 이제 포켓볼 있고요 옆에는 탁구 대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부에서 부자 탁구 대회가 열렸어요. 아빠랑 아들이 탁구 시합에서 이렇게 이제 복식으로 경기를 하는데 저도 제 아들과 함께 시합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합에 나가면서 한 가지 근심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교인들이 모르는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아시안게임 때 우리나라 선수들 금메달 땄습니다. 탁구에서요. 분명히 여기 탁구 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탁구 폼하고 우리 이 금메달 딴 선수의 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완전 다르죠. 저는요 그런 폼을 가지고 있어요. 탁구부 출신이에요. 전문 용어로 선출이라고 이야기하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탁구를 쳤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냥 탁구대에서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고요. 1년 동안 정말 하드 트레이닝, 스윙 연습만 했어요. 테이블에서 한 번도 탁구를 쳐본 적이 없어요. 이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갔습니다. 교인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탁구 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내세우고 싶지도 않고 목사는 목회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이런 잡다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토요일날 밤이 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분명히 내가 1등 할 텐데. 목사가 1등하면 얼마나 웃겨요. 목사가 1등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주일날 시합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점심 먹고 식당에서 탁구를 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1차 예선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아이들 표정을 봤어요. 얼굴을 봤어요. 핸드폰을 하는 아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재밌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핸드폰,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설교 시간마다 애들 스마트폰 없애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영적인 어떤 은혜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들 1도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패턴인 줄 아세요? 매일 밤마다 애들이 핸드폰 합니다. 게임합니다. 학교 가서 내내 졸아요. 학원 가서 공부합니다. 학원 숙제합니다. 또 핸드폰 해요. 토요일날 그렇게 밤늦게까지 핸드폰 하다가 애들이 주일날 아침에 좀비가 되어서 교회를 와요. 예배가 되겠냐고요. 될 수가 없죠. 이게 우리 현 주소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행복할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항상 꿈꾸고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작년부터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 이 학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믿음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터인데 믿음이 너무나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 없는 줄 아세요? 제가 대형 집회, 애들이 1000명, 2000명 앉아있는 대형 집회 가가지고 애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가운데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물어봐요.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물어봅니다. 10%도 안 돼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처럼 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현 주소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교회 주일학교 수가 줄어들어가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어요. 아들에게. 전혀 믿음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갑갑해요. 이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중학생 과정들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계속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희 학교는요 매일 1교시가 예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2교시 때 뭐 한 줄 아세요? 성경 필사, 그 다음에 성경 암송, 그 다음에 큐티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 하는 큐티도 귀해요. 근데 저희는 선생님들하고 하니까 큐티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애들이 말씀을 가지고 녹아져 사는 것을 중학교 때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이요, 일반 공립학교, 사립학교 다니는 중학생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결이 다르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코로나 때 저희 교회에서 지금 진행했던 그런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안 되니까, 방법이 안 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잘 드리던가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가능하던가요?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이냐? 우리 아이들은요, 믿음 자체가 없어요. 모태신앙이 대부분인데 애들이 쉽게 말하면 믿음의 메가리가 하나도 없는 아이예요. 영적 야성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파리의 사자와 호랑이 새끼로 만들어줬는데 전부 다 동물원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애들이 야성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일날 교회 올 때 좀비가 돼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이들 주일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야 돼요. 이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코로나 때 이 아이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단에서 총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희들 유튜브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고 있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유튜브 하고 있었어요. 유튜브로 내가 재미난 걸 보다가 그 다음에 채널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쉽게 말하면 영적인 임재 가운데 가는 것이 예배이지 주일날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이들 주일날 출석하고 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 애들이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온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믿음은 쉽지가 않아요. 믿음의 경지 가운데 올라가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어요. 믿음으로가 20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염소의 옷, 양의 옷을 입혀서 로마 콜로세움의 짐승의 밥으로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 아니 우리 부모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자고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 쪽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70년대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교회 성도분 가운데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데 1시간씩 걸어서 나옵니다. 10리길을 걸어서 매일 오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닷가 해안 길을 따라서 걸어오시는데, 한 불도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오시는데 물이 민물 썰물 있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 호수가 만들어져서 돌아가면 1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새벽 예배를 매일 오셨냐면요, 물이 들어온 날은요 옷을 벗고 그냥 강을 건너서 오신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요. 한겨울에도 하루를 빠지지 않고. 여러분,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양교회가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놀라운 열정이 있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너무나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천 주소입니다.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학원에 갑니다. 교회를 쉽게 빠져요. 제가 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시험 기간에 학원 간 애들.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애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썼어요. 목사의 비장의 카드는요, 설교입니다. 설교할 때 시험 기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정도네요. 한 3월 말 정도. 아직은 애들이 중간고사 맞게 막 보충 같은 거 없거든요. 이때 이야기하는 거죠. 딱 이때. 이번 주 주일날 교회 빠진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이야기해요. 이번에 시험 기간에 교회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믿음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대학 공부, 그건 믿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에서 망한 거예요. 대학 우상 숭배, 자녀 우상 숭배, 물질 우상 숭배, 이게 한국 교회를 망친 주범입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야 돼요. 점수 떨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전에 이제 아이들 사역할 때 저희 교회는 애들이 좀 많았어요. 부교육자 때 저희 교회 애들이 많았어요.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했는데 아이들 재적이 850명, 출석이 550명,
주일날 평균 550명의 아이들이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서 11시에 한 타임 예배드립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항상 출석이 동일했어요. 왜 동일했을까요? 그 선포 망할지어다. 애들이 무서워서 못 가요. 이 간이 커야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발생했냐면 실제로 답안지에 밀려 쓴 아이가 발생했어요. 수능에서 공부 잘한 애가. 그리고는 교회에 흉흉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목사님의 저주가 이루어졌다. 어떤 아이가 시험 기간에 교회를 빠지고 학원에 가려고 애들이 그래요. 너 미쳤니 그래요. 그때 그 언니처럼 되고 싶어? 애들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이 전부인데 믿음이 없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제가 제주도에 단기 선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 교회 안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세요. 제가 실은 어렸을 때 이 마을에서 자랐어요.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한 마을입니다. 뱀을 신으로 섬겨요. 남재죽은 표선면 토산 1위 토산이라는 마을인데 뱀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여자들이 시집갈 때요 뱀을 혼수로 보내요. 뱀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한 10명 모이는 작은 교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모습을 봤냐면요, 교회 다니는 형 누나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가 끝난 다음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에는요 이런 것이 없어요. 이 안장로님은요 안시 문중의 종손입니다. 어떻게 저번에 예수를 믿게 되고 저렇게 장로님이 되었냐면 그때 그 기도의 자리, 매일 하교하고 교회 지켰던 그 자리, 그것이 저 장로님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 믿음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주일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예요. 믿음은요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의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토요일날 일찍 재우셔야 돼요. 토요일날 핸드폰을 좀 표현이 과격하다. 핸드폰을 거두세요. 일찍 재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일날 예배 집중이 안 돼요. 제가 교인들 양육하는데 처음에 확신반의 5가가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를 강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배는 토요일날 만들어집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예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날 저녁에 만들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토요일날요 저희 처갓집이 되게 가까이 있거든요. 밥 먹으러 안 가요. 왜 갑니까? 제가 할 일 없어도 안 가요.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게 낫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장애가 되는 것을 다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죠. 아이들 밤늦게까지 핸드폰 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TV 보고 있고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밤에 누구랑 밥 먹고 술 한 잔씩 하면서 주일날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싸우는 겁니다. 무슨 싸움을 합니까? 애들 깨우는 싸움. 교회 가야지. 초등학교 때는요 부모의 완력으로 돼요. 중학교가 되면 힘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언제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냐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제일 많이 떠나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환경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는 것이다. 이건 교회적으로 그런 붐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사들에게 맡기고 교육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아이들이 예배 때 컨디션이 좋아야지 예배가 되지 컨디션이 나쁘면 예배가 안 돼요. 수련을 해보잖아요. 첫날은요 집회가 안 돼요. 애들이 거의 밤을 새고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설교를 듣는데요 거의 절반이 입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거든요. 컨디션이요. 우리 아이들 가장 주일학교에서 중요한 것은요 주일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에 교회적으로 올인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지금 답이 없어요. 왜? 지금 우리의 유일한 영적인 활동은요 주일 예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배가 아이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돼야 되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그러지 않는 교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예요. 요즘도 그 유명한 교회들 보게 되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줄 서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뒤에 저희 교회 청년부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지만
저희 청년부가 이제 망했던 이 청년부인데 청년부가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청년들 그 예배 때 예배의 영적인 텐션은요, 교회 어떤 예배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수준이 높아요.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3부 1시 예배가요 가장 영적인 높은 텐션입니다. 요즘에 청년들은요 그냥 이 교회가 있다고 오지 않아요. 교회를 가보고 등록해요. 저희 교회는 입지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숙대 입구역에서 등산을 해야 돼요. 교회 올 때요. 한여름 한겨울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교회에서 700m 걸어서 내려가게 되면요 내리막길이죠. 가기도 편해요. 우리나라에서 청년부가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3자로 시작하는 그 교회예요. 끝자는 1, 2, 3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앞에서 버스 타면요 20분이면 온누리교회예요. 교회 앞에서 버스 타면 20분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청년들이 그런 여러 가지 교회를 다녀본 다음에 저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해요. 그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임재거든요. 제가 코로나 때 이것을 강력하게 느꼈어요. 얘네들이 와서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팡팡 우는 거예요. 영적인 임재. 주일학교가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변화돼야 돼요. 예배가 끼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예요. 예배는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요 기도가 달라요. 기도의 소리가 다릅니다. 주일학교도 똑같아요. 모든 선생님들, 모든 교육자들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이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믿음에 대한 투자입니다. 믿음이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은요 신앙을 관습화해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냥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금 한국 교회에 많죠.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주일날 되면 그냥 교회 와요. 그냥 집에 돌아갑니다. 영적인 성장은요 투자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작년에 수능을 보는데 수능 최고득점자 2명 대치동에 있는 그 유명한 학원을 다녔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이번에 재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대요. 자기 아들도 그 학원에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원 한 달 종합반 학원비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0만 원이에요. 학원비만 300만 원이고요. 문제집 값이 1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 용돈을 줘야 되잖아요. 한 달에 500만 원. 만약에 기숙청으로 들어가잖아요. 한 달에 700만 원. 그냥 되지 않고요. 투자가 있을 때 된다는 거예요. 투자가 있을 때요. 우리가 세상 것에서는 투자를 정말 잘하는데 교회 신앙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해요.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한 번 온다고 해서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영적인 투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야 돼요. 무엇인가 들어가야지만이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3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모습을 보게 되면요 걔 인생이 보여요. 점쟁이는 아니에요. 경험상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인사이트 가운데 중학교 1학년 때 예배 태도와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고3 대학교 1학년 때 그 이유가 다 보이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놔뒀다가는 망치게 됩니다.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영적인 임재를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지.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좀 달달 볶으면서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부터가 안 되니까. 제가 집에 화수목을 9시 넘어서 집에 들어갑니다. 매일이요. 9시 넘어서 들어가요. 새벽 예배부터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뭐 소통할 시간이 없어요. 가정 예배 드리자. 애들이 싫은데요? 나도 싫은데요? 그럼 자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제가 애들 이제 큐티 좀 봐주고 큐티 했니? 큐티 어떻게 했어? 큐티 같이 할까? 상당히 어려워요. 목사가 이렇게 힘든데 일반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은요 투자가 들어갈 때 투자 대비로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1시간 내서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학원 수학학원 일주일에 1시간 보낸 분 계십니까? 아이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너 영어 잘 못하니까 일주일에 1시간만 영어 배워. 그런 집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신앙은 1시간만 투자하냐고요. 신앙에 대한 투자가 없이는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는 것은요 교회에 엄청난 무리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교회 예산의 10%를 쓰고 있거든요. 교회 예산의 10%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요. 학교예요.
근데 왜 하고 있냐면 이것이 답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못하니까 학교에서 애들 매일 큐티 시키고 매일 기도시키고 암송 시키고. 와, 놀라운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학교 1학년 1년 시켰는데 애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찬양할 때 막 손들고 찬양하고 애들이 달라져요. 이게 투자 대비로 나오는 모습이죠. 제가 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중학교 1학년 올라오게 되면 맨 처음 큐티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매일 기도 20분씩, 매일 큐티하기, 매일 암송하기, 성경 4장씩 읽기를 애들에게 시켰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떠한 봉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영적인 훈련이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거 하면 애들 잘 안 따라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따라와요. 교회에서는요, 이 교역자의 리더십과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저는 타협하지 않고 이제 이거 한 애들만 교회에서 봉사를 시켰어요. 한 번은 어떤 아이가 교회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제자 훈련 했니? 아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쓰레기를 주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양육 없이, 훈련 없이 어떠한 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믿음이 들어간 다음에 해도 늦지 않거든요. 순서대로 가야 되죠.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믿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봉사와 헌신으로 가도 되는데 이게 자꾸 거꾸로 가니까 교회가 문제 가운데 가는 것이죠. 이제 이 아이들이 매일 기도, 매일 말씀, 매일 큐티 이게 만들어져요. 제 목표는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영적인 루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루틴. 제가 지금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른들 양육하면서 영적인 루틴 만드는 거예요. 매일 큐티한 것이 제 카톡에 계속해서 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울려요. 이걸 안 시키면, 이렇게 안 하면 안 하거든요. 하다가 그만두거든요. 주일날 설교를 받아 적어야 돼요. 그냥 설교 들으면 멍 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적어서 카톡으로 다시 단톡방에 올려야 됩니다. 어른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때 루틴이 만들어지거든요. 처음에 교인들에게 20분씩 기도하세요.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한국 교인들 가운데 20분씩 안 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훈련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오죽하겠어요. 부모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훈련을 시켰어요. 놀랍게도 아이들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매일 기도, 매일 말씀, 매일 큐티, 그런 가운데 고등학생들이요, 학교에 가자마자 영교시 때 하는 것이 큐티였어요. 한번 이 붐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자마자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애들이 매일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하니까 다른 교회 친구들이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학교에서 큐티 모임,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하니까 이 모습이 중학교에 내려가게 되고요, 초등학교에 내려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요,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요, 저는 아이들 여름에 겨울에 수련회 할 때요, 상당히 수련회를 빡세게 진행을 해요. 믿음은 훈련이에요. 저녁 7시에 집회를 시작하게 되면요, 새벽 1시에 끝냅니다. 중1부터 고3까지 앉아있는데 한 명도 움직이는 아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을 잠그고 하거든요.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미리 다 말하고 부모님들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6시 반부터 문 앞에서 웨이팅하면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지금 로비에 아이들이 줄 서 있는데 그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아이들이요, 예배 전에요, 통성으로 기도해요. 몇 명이, 보통 200명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밖에서요.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제가 현장에서 했던, 아이들 만났던 그런 역사적인 모습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광연교회 아이들, 저는 충분히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부하고 믿음의 길로 갈 때요, 이런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교사를 세우는데 저는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믿음에 대해서 확고함이 없으면 교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교사는요, 교회에서 다른 포지션보다 아웃풋이 있는 포지션이에요. 영적인 아웃풋이 항상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인풋이 없으면 교사가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하다가 떨어집니다. 무너져요. 교사는 영적인 의사예요. 요즘에 병원마다 의사가 없으니까 얼마나 난립니까? 힘들잖아요. 인풋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누구보다 참된 예배자, 누구보다 참된 헌신자, 이런 사람들이 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교사가 별로 안 보여요. 한 번은 교사를 충원해야 되는데 교사가 너무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무나 세울 수가 없는데요. 결국에 누구를 교사로 세우게 됐냐면 제자들을 교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 매일 말씀, 매일 큐티한 애들.
이 20살, 이제 20살 된 친구들에게 중등부를 맡겼어요. 상당히 불안했어요. 이 친구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성경 몇 독했니? 목사님 7독했습니다. 너 성경 몇 구절 암송했니? 300구절 암송했습니다. 너 어디까지 암송했니?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게 되면 20살이지만 교사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사는요, 나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무예요. 얼마나 내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반을 맡겼어요. 중학교 1학년 반을 맡겼습니다. 첫째 주가 되었어요. 제 마음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관리나 잘 할 수 있을까? 출석 통계가 왔어요. 놀랍게도 지난주에 비교해서 50명이 늘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된다, 힘든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되니까 여러분, 믿음에 불가능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동네에요, 대학교가 별로 없어요. 이 청년들이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매주 서울에서 이 자기 대학교 다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 부서 85명의 교사들 가운데 45명이 대학생들이었어요. 20대 초반, 20대 중반 친구들이지. 이 친구들이 수도권에서 대도시에서 매주 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섬기기 위해서. 믿음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 가운데 우리가 물을 뿌리잖아요. 심잖아요. 콩나물이 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한 친구는요, 대학교가 부산이었어요. 너 왕복해서 교회 오는데 몇 시간 걸리니? 목사님 12시간 걸립니다. 오지 마. 부산에 종교회 많아. 근데 와요. 2년 동안 한 주를 안 빠지고 오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교회 주일학교가 왜 중요하고 청년부가 왜 중요하냐면요, 뿌리는 대로 자라나기 때문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른 세대는요, 좀 더뎌요. 느리게 갑니다. 우리는요, 이성으로 지각으로 판단을 많이 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뿌리는 대로 역사들,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광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요, 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끼리끼리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족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개토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우리 새끼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교회 야성이 없게 됩니다. 야성. 그 밥이 그 나물이에요. 교회를 오더라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제가 처음에 부임했었을 때는요, 이건 이제 오해하지는 마세요. 얼평은 아닙니다. 얼평은 아니에요. 얼굴 평가한다는 이야기 아니라는 말이에요. 애들이 화장을 안 해요. 교회 오는데요.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똑같은 애들이니까. 집에서 화장하는 분 계십니까? 안 하죠. 교회 올 때는 해야 되죠.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에게 교회나 집이나 똑같아요. 이게 전통교회의 어떤 모습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중학교 3학년 7공주가 있어요. 7공주. 애네가 어떤 애들인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끼리끼리 영아부 때부터 함께 올라온 애들이 7명이요. 엄청난 끼리끼리가 강해요. 이 중3은요, 남자가 거의 없어요. 여자들끼리 얼마나 파워가 센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새로운 남학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남학생이 아니에요. 박복음 닮은 애가 들어왔어요. 그날 아이들 눈초리가 달라진 걸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전도가요, 지상 대명령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부임해서 이제 왔는데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망한 교회였어요. 청년부가 망한 교회. 여러분, 교회 청년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청년들이 결혼하고요, 청년들이 눈 맞고요, 청년들이 아이 낳아야지 교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서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청년들이 올라오는 거. 서울에 가장 많은 연령대가 몇 년생이냐면요, 93년도 출생이에요. 31살. 이 친구들이 가장 많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죠. 근데 저희 교회는요, 청년이 없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열 몇 명 남아 있어요. 얼마 전에 그때 청년부 회장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희들 진짜 고생했다. 옛날에 청년들 열 몇 명밖에 없었지. 옛날에 민석이가 회장할 때 들어보니까 회장이 찬양 인도하고 주보만 들고 혼자서 다 했다고 하는데 너희들 정말 힘들었겠다. 열 몇 명. 그게 참
예배였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10 몇 명이에요? 무슨 이야기 하세요? 2명이에요? 2명.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회장이 인도하고 있는데 2명밖에 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 청년부를 살리기 위해서 청년부는요 그냥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인이에요, 성인. 미국 교회는요 거의 대부분 교회가 청년부가 없습니다. 장년부랑 청년부랑 똑같아요. 이 꼴이에요. 제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청년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를 살리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는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도와줄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들을 앞으로 봉사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걸 선포했어요. 청년부 봉사시키지 않겠습니다. 청년들 봉사하지 말라고. 은혜 받아야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은혜이고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배여야 되는데 아이들이 봉사에 너무나도 찌들어 있어요. 이 시대 청년들 정말 힘들거든요. 이걸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사하고 있는 청년들 보게 되면요 착한 애들이에요. 교회에서 찬양팀 착한 애들, 진짜 착한 애들은 멋 모르고 방송실 들어가서 욕먹고 있는 애들. 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 안 해요. 착한 애들이니까. 그러다가 한 명씩 한 명씩 교회를 이탈합니다. 이게 청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11시 예배에서 청년들을 다 내보냈어요. 너희들 예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걸 교회인들에게 동의를 구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청년들 만나게 되면 꼭 전통교회는 뭐냐면요 누구 집 아들이냐고 물어봐. 이렇게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청년들에게 말 걸지 말라고 했어요. 말도 걸지 말라고 청년들에게. 대신에 청년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주십시오. 현금 아니면 카드. 말 걸지 말고 현금 아니면 카드.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할 때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요 말로 하지 말고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이 있어요. 무슨 선물인 줄 아십니까? 마음의 선물이에요. 선물은요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청년들 예배를요 본당으로 올렸어요. 1시에 3부 예배를 격상시켜서 제가 직접 설교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째 주가 되었어요. 엄청난 후회가 제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저희 교회 본당이요 천석이에요. 천석짜리 본당에 애들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가운데 썰렁하게. 와, 내가 이걸 뭐 하고 있지? 담임 목사가 주일날 피곤해 죽겠는데 청년부 예배까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 그런 마음이 막 자괴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이런 한풀이 넋두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100명 이상만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날과 그때가 주님 오시기 전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00명 이상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말을 냈어요. 설교가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쓸데없는 소리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100명 넘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전체에게 아웃백을 쏠게. 제가 그 순간에 놓쳤던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제가 놓쳤어요.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코로나 심했었을 때입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2년이 되었던 그 시점에 청년부가 100명을 돌파하게 되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요 웃고 할 게 아닙니다. 아웃백이 문제예요. 지금이요. 내돈내산 지금 엄청난 돈이 지금 깨지게 생겼어요. 근데 다행히도 청년들 가운데 아웃백을 기억하는 청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좀 그 가물가물한 것은요 목사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요 기억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제가 집에 가는데 세 글자 단어가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오게 되었어요. 아웃백. 그리고 우리 청년부 목사님을 통해서 아웃백 예약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100명 이상 예약 들어가는 아웃백이 없습니다. 빕스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빕스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게 됐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출장 뷔페를 불렀어요. 저희 교회는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식당이 없어진 교회예요. 교회 식당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식당 하지 않고 주일날 오후에 전체가 다 소그룹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 식당에서 밥을 출장 뷔페를 불러가지고 밥을 먹였어요. 청년들이 이제 급성장하고 부흥하는 가운데 밖으로 수련회를 나가는데 청년들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어요. 교인들이 워낙 멀리 살다 보니까 올 수가 없습니다. 수요일날 기도회가 있는데 수요일날 기도회가요 그냥 청년 집회 스타일로 가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에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수요일날 오는 성도의 절반 이상이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을 키우게 되면요, 교회 엄청난 시너지를 이루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선교 나갔던 인원이 60명인데 95%가 청년들이었어요. 올해 나갈 선교 인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95%가 다 청년들입니다. 교회는요, 청년들이 하게 돼요. 결국에는요, 이게 교회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죠. 이 청년들에게 제가 수련회 이제 처음으로 밖으로 나가는데 무엇을 해줄까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러 가는데 2달간 고민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커피잔을 불렀어요. 그 청년들에게 커피, 음료수 마시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날도 제가 말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저녁 밥을 먹고 있는데 마음껏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 가운데 음료수 한 잔 마신 놈은 하나도 없었어요. 기본 2잔 이상, 나쁜 놈은 내일 아침 먹을 것까지 킵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 만큼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청년들을 사랑하고 아끼니까 청년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특세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특세 내일까지 진행되고 가는데 오늘 특송이 청년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일도 미안한데 또 청년들이 특송이에요. 근데 일반 장년들보다 3배 이상 많이 특송에 동참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부활절 예배 특송도 청년들이에요. 사면 타석. 정말 미안했어요. 저는 그런 라인업을 제가 몰랐거든요. 사랑해 주잖아요. 아껴 주잖아요. 그들이 부흥하게 되고요, 그들이 알곡이 되고요, 그들이 열매가 되고요, 그들이 교회 주축이 됩니다. 이것은요 같은 원리예요. 유치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유년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만큼 이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왜 지금 부흥이 안 되는가? 왜 지금 교회가 힘드는가? 우리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 코로나 때 저희 교회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애들, 초등학생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학원을 못 가니까 제가 그때 유년부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빨리 가서 잡으라고. 그리고는 간식을 사들고 이렇게 가서 애들을 교회 로비로 오라고 했어요. 저희 교회 로비는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잘 터집니다. 애들 가운데 급 소문이 났어요. 뚫리는 교회가 있어. 애들이 갑자기 막 오는 거예요. 거기로 다 애들이 이제 와이파이 게임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심했던 그때요, 저희 교회 그 주에 유년부 새로 10명 등록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끼리끼리가 아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일진 사역을 했습니다. 왜 일진 사역을 하게 됐냐면 이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심지어 부모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싫어합니다. 학교, 학원 다 싫어합니다. 교회는요, 그런 아이들 케어하라고 존재하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목사로서 그 아이들 특별히 챙겼어요. 중학교 3학년에 일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진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열이라고 불렀어요. 이정현의 12제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녀석이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12에서요 하나가 빠지게 되면 무엇이 된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12제자인데 하나 빠지면 가룟 유다이잖아요. 그 아이한테 교회 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더니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런 것을 먹어봐야지 교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캡처해가지고 바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SNS에 올렸어요. 12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3개의 계파가 있어요. 다른 쪽 아이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저희들 모여서 대책회의 하실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만나러 갔습니다. 햄버거를 하나씩 사줬어요. 그리고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 쟤 묻어버릴까요? 쟤 죽여버릴까요? 제 아는 형님이 조폭 활동하는데 거기에 보낼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막 죽이고 싶었거든요, 제가요. 평소 때 내가 그렇게 잘 챙겨주고 그렇게 아꼈던 아이가 등에서 칼을 꼽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잘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완력으로 변화될 아이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력으로 달라질 아이들이 없어요. 말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랑 부모랑 갈등의 최고조의 갈대가 있을 것입니다. 둘이 갈등 가운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오고 갑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지금 저희 교회 청년 가운데 얼마 전에 어학연수 간 애가 있어요. 싱가포르로 어학연수를 갔는데 참 독특한 애예요. 아들만 셋 있는 집안에 이제 맞인데 믿음 생활을 참 잘해왔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러니까 아들만 셋이 있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카페에서 유일하게 우연히 그 엄마를 만났는데 저한테 보자마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애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제가 애들 3명을 키워봤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목사가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때 그냥 문득 던진 말이 집사님 2년만 참으세요. 2년만 참으세요. 그 아이가요. 그렇게 망나니고 엉망이었던 아이가 변화돼서 좋아져서 지금 얼마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대학교 중대 졸업하고 지금 어학연수 이렇게 가 있어요. 저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축구하거든요. 어학연수 간 지 2주 만에 싱가포르에서 애가 주일날 다시 온 거예요. 너 왜 왔니? 축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표는 친구들이 모아서 보내줬습니다. 와, 이게 교회 절대 충성을 하는데 야, 어학연수 간 애가 싱가포르에서 6시간 반 비행기 타고 올 수가 있구나.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문제 있던 아이였는데 그 문제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내로 기도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아이들의 변화는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완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욕했던 그 아이, 방금 화면에서 보았던 그 아이 그냥 내버려뒀어요. 여름 수련회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롤링페이퍼를 적어내는데 그때 보니까 저한테 욕을 했던 아이가 썼던 롤링페이퍼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글을 써야 되는데 개념이 없다 보니까 5칸을 차지했어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이런 말 할 것을요 1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 공부 제가 미국에서 석사 박사 전공이 뭔지로 아십니까? 청소년이 제 전공이에요. 저는 애들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그 아이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아이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제 아내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저는 그 아이를 아들로 보지 않고 청소년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애들에게 대해서. 그 요게벳이 그냥 못에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 키우시잖아요.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학원을 안 다녀요. 제가 딱 봐도 공부에 은사가 없어 보여요. 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죠. 미리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희 집에는요 핸드폰이 없어요. 애들 핸드폰을 안 주니까 핸드폰이 없고요 TV가 없어요. 애가 할 일이 없으니까 밤마다 기타를 칩니다. 저는 그 아이가 홍의사가 될 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조류를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달라질 걸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3년 동안 아이들 사역을 해왔고 이것을 공부했던 사람이지만 이 아이가 변화될 거라고 저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애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인내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아이가 변화된 거예요. 주일날 이제 교회 오는데 어떻게 교회 오냐면 저한테 전화를 걸고 교회 옵니다. 목사님 성수인데요 저 지금 교회 갑니다. 애가요 매주 교회 오기가 어려운 아이예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알바하고 밤을 새고 교회 옵니다.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자지 않아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다음에 알바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번 만났는데 몸에 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님 재테크는 금으로 하는 겁니다. 경제관념이 아주 뛰어나요. 제가 교회를 사임할 때 애랑 같이 밥을 먹는데 식사 중간에 잠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들고 왔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꽃배달을 시켰어요.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수많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그렇게 사줬지만 이런 꽃배달은요 성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쪽에 있는 기프티콘은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틈나면 이 아이가 이것을 보냅니다. 새벽까지 알바하다가 보내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치킨 피자를 쐈지만 지금까지 저를 기억하면서 기프티콘 보내고 있는 것은요 성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그렇게 심했었을 때 애는 벌써 20대 된 다음에 차를 사가지고요, 차를 운전해 다닙니다. 절 만나기 위해서 서울까지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립습니다. 잠깐 얼굴 보고 다시 내려갔어요. 많은 제자들이 목사님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안 와요. 서울 가면 큰일 나요. 목사님 코로나 걸려 다 죽어요. 성수는 왔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편한 아이들만 좋아해요. 교회에서 분막 공부할 때 편한 아이들, 착한 아이들, 마음에 드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가정에서도 그럴 거예요. 자녀가 여럿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말 잘 듣는 아들이 좋지, 아이가 좋지, 말 안 듣는 속색이는 아이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우리가 투자할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아이가 변화되지 않아서 아직도 마음 졸이면서 사역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승부해야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가족화, 개토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일대에 방황하는 아이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불쌍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우리 광영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청년들도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나부터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끼리의 믿음이 아닌 이제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우리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 교회와 교사, 부모가 올인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투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뿌릴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사와 부모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교회와 교사와 아버지 아이를 위하여 올인할 줄 아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역사하여 우리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충만의 충만함을 넣어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줄 알아서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줄 알아 학생에게 사랑할 줄 알아서 내 역사하게 하소서.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소서. 누르게서 역사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부모와 교사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으로 양육하고 치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멘토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학생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줄 아는 부모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어서 항상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부모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교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물려받는 그 사랑과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모든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시옵소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자녀와 세워가는 믿음을 진심으로 하나님 학생들을 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교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주님의 그들에게 채우시옵소서. 아버지를 지키시도록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강현교회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성경적 가치관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사역자들과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알아야지만,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 알아야지만 헌신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내 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침으로 믿음이 나오고 헌신이 나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길 원합니다. 내일 고난주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랑을 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주의 손을 내게 맡겨서